우리 어제 아침에 같은 본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 사실 생각해 보았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지 주의 이름에 근거하여 구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주의 이름을 위하여 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왜? 당신의 이름이 걸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절대 당신의 이름에 손해를 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구하거나 주의 이름에 근거하여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맨 먼저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소서라고 제일 먼저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자, 그런데 같은 구절 속에 또 한 가지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기도의 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21절 다시 보세요.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라고 기도하고 나서 곧바로 뭐라고 기도해요?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또 한 가지 주님께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기도, 어떤 기도인가? 주의 인자하심에 근거하여 드리는 기도예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선함이나 자신의 의로움 혹은 자신의 노력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런 기도는 엄밀하게 말해서 기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기도는 주의 인자하심에 근거해서, 주의 선하심에 근거해서, 주의 긍휼히 여겨주심에 근거해서 드리는 기도가 진정한 기도예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든지 오늘 본문 끝절 26절에도 한 번 더 이야기하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의 선함과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참 많아요. 쉽게 말하면 그래도 내가 이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내가 이만큼 애쓰지 않았습니까? 이건 뭡니까? 자기의 선함,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노력에 근거해서 드리는 기도예요. 이런 대표적인 기도가 성경에 나타난 바리새인의 기도죠. 우리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이름에,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노력, 자기의 선함에 의지해서 드리는 기도예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기도예요. 자, 그런데 그와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던 또 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세리죠. 그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죠. 누가복음 18장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기도는 어때요?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에 근거해서 드리는 기도예요. 자, 이 두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 그 다음 절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을 쳐서 치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기의 의로움에 의지해서 드리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오직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의 인자하심에 의지해서 드리는 세리의 기도,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어떠했어요? 세리가 의롭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선함, 자기의 노력에 근거해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인자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긍휼하심에 의지해서 드리는 기도,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오늘 시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본문 읽어볼게요. 22절부터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스쳐가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방금 읽은 세리의 기도와 똑같은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기도는 절대로 거절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떤 기도라도 응답해 주실 수 있을 만큼 풍성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03편 8절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 말씀은 여호와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얼만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버리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풍성하다. 그러므로 세리처럼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의 기도까지도 넉넉히 응답해 주실 수 있다. 그런데 시편 103편 11절에 보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표현이 나와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지. 아까는 그저 풍부하다라고 말했는데 얼마나 풍부한가?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흔히 애들이 하는 말로 이야기하면 그야말로 하늘만큼 땅만큼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늘은 어떤 곳이죠?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 가장 높은 곳.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일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의 별 따기다. 이 하늘은 가장 높은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별 따는 일은 그야말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오늘 읽었던 그 말씀,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높다라는 말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받아들여 줄 수 없는 일을 우리 하나님은 받아들여 주실 수 있다라는 의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해서 하늘같이 높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근거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별도 딸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 그런 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근거하여 기도하면 능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까? 응답되지 않기를 원합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내가 드리는 기도 당연히 응답되어지기를 원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내가 오늘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비로소 응답해 주신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내 선함, 내 노력, 내 의로움에 근거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근거해서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응답되어지는 은혜, 축복이 꼭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